오늘 다윗의 강연인데 거기까지를 여기까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0년 전부터 유행했던 썰이 있습니다. 바로 수저론이라고 하죠. 수저론.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10년 전부터 이게 좀 유행이 됐어요. 여기 잘 보시면 사람을 부유층, 중상층, 빈곤층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쉽게 수저로 나눠버리더라고요. 자기 삶의 가사의 질과 그리고 이렇게 계급을 좀 구분했는데 금수저 보면은 자산이 20억 이상이고 연수입 2억 원 이상이 금수저라고 하고, 은수저는 자산 10억 원, 동수저는 자산 5억 원, 흑수저는 자산 5천만 원 미만, 연수입 2천만 원 미만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저이십니까? 어떤 수저? 저는 동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니고 그 중간에 플라스틱 수저, 나무 수저,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수저론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철부지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게 100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실버 스푼이라고 해가지고 은수저냐 아니면 나무 수저냐 흑수저냐 이렇게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엄마가 떠주는 숟가락이 그게 그 집 가정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무 수저가 많았대요. 나무 수저. 그래서 빈곤층 거의 다 나무 수저였는데 이제 부유층 은수저를, 반짝반짝 빛는 은수저를 아기를 떠먹이는. 그래서 이 아이는 처음부터 그 말이죠. 부모를 잘 만나고 가정 환경 잘 만나야 순탄하게 간다. 처음부터 아예 인생의 계급이 거의 운명론적으로 정해졌다, 이런 거를 미국에서 유행하다가 우리나라에 뒤늦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수저론이에요. 인생은 한마디로 시작부터가 내가 어떤 집안 형편에 시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이미 결정됐다, 이렇게 하는 공식론이 되는 것이죠. 참 씁쓸한 얘기죠. 씁쓸한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아지들도 여러분 수저론이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참 재밌어요. 이 강아지는 럭셔리 차를 타고 주인 곁에서 타고 가는데 저 건너편 저 강아지 눈이 굉장히 확대해서 보면 애처롭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제 이 주인 밑에서 만나서 저 개장에 끌려가가지고 저렇게 칙칙하게 사는데 서로 나누는 눈빛이 굉장히 오묘한 저 눈빛. 나는 저렇게 태어나서 이런 집 사과 박스 저 집에서 사는데 집 하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집이 무슨 얼마짜리 집이냐 내가 보니까 이게 2억 2천만 원짜리 집이래요. 개집이 영국에 있는 집인데 이거보다 비싼 집들이 많대요, 세상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좁은 것 같지만 안에 있으면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 개를 위해서. 근데 저 정도까지 하나 싶은데 2억 2천만 원. 와, 개들도 수저론의 영향을 받고 인생을 시작하나? 인생은 아니죠. 개생을 시작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출생과 시작부터 다른 출발이고 바꾸기에는 어려운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애써도 한계가 있다. 넌 백날 노력해봤자 그냥 넌 딱 거기까지다. 리미트가 걸려있는 인생이에요. 자동차에 요새 100km 이상, 120km 이상 리미트를 딱 걸어버리듯이 넌 더 이상 거기 위로, 흑수저가 금수저, 중수는커녕 동수저도 못 된다. 못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 배경, 천재적인 두뇌가 있어야 되고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야 돼. 그거 없이는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내신 4등급 이상 안 올라가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아무리 돈 벌려고 2잡 3잡 뛰어도 그래도 연 5천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는 삶을 살 때 이제 답답한 거죠. 답답한. 이게 무력에 사는데 상당히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사회생활하면서 무려 80% 이상들이 다 이걸 공감한다는 거예요. 사실 나도 노력하면, 물론 노력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라는 것이죠. 부모를 잘 만나고 연주를 잘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해야
우리 광야시리인데 광야를 안 만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고생 안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좀 억울하지만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또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정말 그럴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떤 흙수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밋이 걸려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리밋을 걸어버릴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 복 주시는 자는 리밋을 돌파하는 줄 믿습니다. 뛰어넘는 거죠. 금수저까지, 다이아 수저까지 명품 인생으로 한순간에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가 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 여러분, 성경에도 지난주에도 우리 요셉 봤지만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종과 죄수를 벗어날 수 없었던 딱 거기까지 인생이었다니까요. 흙수저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거기까지 인생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디까지 올리십니까? 놀랍게 올리시죠. 여러분, 최악의 출생 야베스, 아마 불구라고 얘기했던 그 몸이 불편했을 것이라, 그 야베스도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고, 빈털터리 나오미 가서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근데 그 나오미를 높이 쓰시고 다 채워주시고, 이런 폭망한, 진짜 망해도 이렇게 망한, 슬퍼도 이렇게 큰 환란이 없는 욥도 다 잃어버리고 흙수저도 안 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그 동방 지역의 가장 큰 2배 이상의 부유로 만드시어 보시잖아요. 포로 소년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포로예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자는 리밋이 없어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목동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잠깐만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 어떤 자였냐? 성경이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베들레헴 에브랏, 즉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그저 작은 촌뜨기예요. 촌뜨기. 더군다나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크게 뭐 특출난 것도 없고 주목받을 인물이 아닙니다. 막내 정도면. 장손이면 몰라도 막내면 이미 출생부터가 애매한 출생이에요. 그리고 그저 들에서 평생 동안 양똥 치우고 양을 기르던, 그냥 목동에서 평생 살 그냥 그 인생이었어요. 딱 거기까지의 인생, 그게 바로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흙수저 중에서 흙수저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다른 수저와 비교조차 안 되는 수저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제가 수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인생, 빛나는 인생이 돼 버려요. 오죽하면은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까? 그런 흙수저, 스타트는 안 좋았죠. 아까 그 개처럼 스타트 너무 안 좋았죠. 그러나 그로부터 딱 목동까지 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골리앗 앞까지 가게 해요. 그리고 로얄 패밀리를 만들어 버리시죠. 왕의 사위로 만들어서 왕궁에 살게 해버려요. 로얄 패밀리. 목동을 로얄 패밀리 되게 해요. 그리고 직업도 목동에서 백전백승의 용사인 아주 수훈 장군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명예까지 최고를 올려버려요. 하나님은 촌뜨기 소년 목동을 온 백성의 스타로 만들어 버립니다. 야, 너무 멋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숨에 이제 일약 정상까지 올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약 바닥까지 추락을 시켜버려요. 완전 그냥 그것이 바로 광야이죠. 이해할 수 없죠. 정상까지 올리는 그를 왜 바닥까지 갑자기 시킬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친구나 이웃이나 경찰한테 미움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그 당시에 왕의 미움 받으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미래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급히 피했죠. 살기 위해서 급히 피했습니다. 광야로 피했습니다. 광야. 잠시 장인 어른이 광기로 내게 이러는 거겠지. 왜냐면 광기로 가끔 이렇게 창들 던지고 제가 찬양을 해줘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이랬었거든요.
광기로 잠깐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광야 생활도 곧 끝날 줄 알았는데 피신 생활도 곧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윗의 광야 생활은 13년이었습니다. 13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인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다윗을 그냥 왕으로 직행하게 되면 다윗도 사울처럼 금방 교만해질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울 왕 처음에 못 됐습니까? 아니요,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얼마나 겸손했는데요 사울 왕이. 그러나 사울 왕은 뭐가 없었냐면 광야가 없었어요. 광야가 없으니까 왕이 되고 나서 권력과 최정상으로 올라가고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만해져요. 심지어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 85명을 그와 그 일가 친척들을 다 죽이는 패륜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사울과 그 가문을 전부 다 묵살시켜버리죠. 여러분 성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걷어가는 게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을 걷어가면 회개를 못해요. 그게 사울에게는 재앙이었다고 봐요. 성령이 있어요. 다윗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거두지 말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외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가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살 수 없어요 늘. 근데 성령이 계시면 안심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있음을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울은 성령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뭘까요? 왕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 내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낀다. 그 증표가 광야예요. 광야에 내던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어요. 그거 없었으면 다윗도 똑같이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이 광야가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야속하고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다윗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최고의 빛나는 정점이 어딘가? 그것이 그가 통일왕국 왕이 됐을 때 그때 최고점이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가 그의 인생의 최고점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이 늘 그를 보호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 늘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지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게 있으면 무엇이 되냐? 든든한 거예요. 삶을. 그게 없으면 아무리 대골공간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 내가 분명히 성인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불안하죠. 그러나 광야에 있으면 그의 손길과 구원과 반석과 요새의 그런 그의 날개 품 안에 품어주는 그 손길을 깃털을 늘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신앙이나 모든 것이나 정점은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애도 가장 하이라이트 정점이 어디입니까? 가장 예수님이 빛난 순간은 바로 십자가였고 십자가 바로 전후가 가장 예수님이 빛나셨습니다. 성경에 읽을 때 가장 예수님 빛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하고 십자가 앞뒤 부분이 너무너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네. 십자가 전에 가르침과 그 눈물과 성만찬 그리고 우리를 위한 모든 기도 그게 십자가 전에 있었고 십자가 때 그 길에서 하나님과 더욱 주님은 끈끈한 관계를 함께 하시는 관계를 유지하셨고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과 영광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이 가장 빛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즉 광야가 고난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 가장 빛나는데 우리는 사실 광야 없이 영광 얻기를 기대하죠. 고난 없이 그냥 영광을 그냥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주실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를 통과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혹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금 광야 기간이다, 낙심하고 믿음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계시다는 손길이 또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축복도 광야, 행복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눈물 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고 영이 가장 깨끗할 때, 그때가 아마 광야의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광야의 삶이 연속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요셉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것이 통과하는 광야 중이라면 어려우시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인 그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본문은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과 10광야에서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10광야는 10사람들이 머무는 광야인데, 이 10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 다윗이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 같은 종족. 여기는 안전하겠지 하고 숨어 있었어요. 나를 보호해 주겠지. 이 전에 23장에서도요, 그 엔게디 광야에서 그 사울의 옷자락 뺐을 때 거기도 그 10사람들이 거기서도 꼭 일러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사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릴라 성을 구원해 줬어요, 블레셋에서. 그런데 그날 바로 그릴라 성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쳐가지고 다윗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고자질할까요? 나를 일러 바칠까요? 나를 넘길까요? 넘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피해야 될까요? 피해라. 그래서 피해. 계속 다윗은 이 광야 시간 가운데 사람 의지하지 않게 막 훈련시켜요. 사람 의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음을 확실하게 믿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사울 왕이 첩보를 듣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해서 와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의 무려 광야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계속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하며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다음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동원해서 그 광야로 내려가서, 그다음 사울의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광야가 5번이나 나오죠. 광야에 꽉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피할 길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내일을 장담 못할 묶여 있고 압박하는 광야 상황이라는 것이죠. 광야는 여러분 압박이 밀려오는 곳이에요. 오늘 기억하세요. 광야는 자꾸 압박이 밀려온다. 사울이 계속 압박하며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 너 어디 네가 감히 왕을 넘봐? 네가 지게 왕을 넘봐? 너 오늘 딱 거기까지야. 너 오늘 딱 광야까지야. 너는 돼도 뭐 안 돼.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너는 어디까지? 너는 딱 여기 광야까지. 더 못 가게 내가 널 여기서 죽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압박하고 두렵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의 사람 관계의 어려움으로 압박 중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물질의 압박에 광야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오래 석색여서 자녀로 인해서 막 압박이, 그래서 막 속이 타들어가는 압박감, 코너도 없어. 오랜 질병의 압박으로 계속 압박으로 인해서 광야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압박 광야가 길어지면요, 소망이 사라지죠. 소망이 사라져요. 딱 그냥 여기까지구나 체념하게 되고요.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우울증 오고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사실 연약한 우리예요. 믿음이 좋아서 다 이길 것 같죠. 연약한 우리. 자꾸 압박이 밀려오면
나조차도 믿어지지 않고 의지가 안 되고 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요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 다윗도 광야 생활에 이게 힘든 광야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차마 죽고 싶다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해요. 그게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시편 55편 한번 띄워주세요.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그 다음 2절.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늘 탄식이 밀려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 3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의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여 놓아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압제이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압박이에요. 자꾸 나를 압박해 들어옵니다. 숨통을 못 쓰겠습니다. 압박해 들어옵니다. 압박해.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제 사망이 일어나. 내가 이제 죽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죽었다. 살 길이 없겠다. 그냥 끝났다. 나는 딱 그냥 여기까지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보다. 공포와 우울한 생각이 자꾸 자기를 파도처럼 덮대요. 이불처럼 자기를 덮고 있대요. 빠져나올 수 없대요. 계속.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 다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여기 비둘기 나오는데 여기 비둘기는 집 비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그냥 멀리 떠나가고 싶다는 거야. 위험한 발언이죠. 멀리 산새처럼. 여기는 비둘기니까 비둘기처럼 멀리 그냥 떠나가 버리고 싶대. 비둘기 뒤에서 근데 떠나가 봤자 나는 결국 광야에 머물 것 같아. 갇혀버렸대. 돌파구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요 이렇게 우울증같이 다 포기하려던 그 다윗이 갑자기 그 사망이 자기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치려는 그들을 덮칠 것이래요. 그리고 내게 오는 그 압박이 내게 오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압박시키실 거래요. 갑자기 이렇게 변해요. 누가 그렇게 역정시킨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압박해오는 사울, 압박해오는 적들, 내가 지금 압박당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전을 시켜서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을 압박시키고 그들이 벌벌벌 떨고 그들이 잠을 못 자고 그들이 사망에 벌벌벌 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 그 뒤에 좀 가서 보시다.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맞죠? 그리고 산채로 수월에 그들이 때려 꼬꾸라질 것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 다음 절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 할렐루야. 이런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쭉 이제 55편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기까지 했던 일들과 소망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압박해 오는 게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저번에 얘기했듯이 흑기사처럼 하나님께 되돌려서 저들을 압박시킬 것이다.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부르짖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 결국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손 턱을 하나 못 건드리게 어딜 진짜 피해도 다 피해가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나를 압박하고 끝장내려는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도다. 이런 거예요. 바라보는도다.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걸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나를 엄습하는 것들에 두렵습니까? 나를 압박하는 것들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든 돈의 문제든 무슨 가정의 문제든 무슨 문제 미래의 문제든 두렵습니까? 질병이 나를 압박합니까?
미래가 나를 압박합니까? 마귀가 우리 가정을 압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질병을 압박하고 그 상대를 압박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나 압박당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압박시켜 주시옵소서. 내 질병을 압박하고 점점 안 좋게 퍼져가는 나를 조여오는 그 질병들을, 종양들을 다시 그들을 압박하셔서 그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해야죠. 압박감에 쌓이지 말고, 우울증에 쌓이지 말고, 광야 거기까지의 인생이 아니라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나를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55편 22절 참 은혜로운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 이걸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기고, 그 부담감을 맡기고, 그 압박감을 맡기고, 그 짐을 맡기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답니다. 흔들리지 마라. 내가 역전시켜줄게. 다시 오는 압박을 다시 되돌려 쳐줄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붙드십니다. 요동하고 흔들리는 걸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왜 도망칠 날개를 달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솟아오를 날개를 달라고 해야지. 왜 자꾸 도망칠 날개를 달라고 해? 앞으로 전진하고 반격할 날개를 달라고 해야지. 나를 믿는다면 누가 그러든 너 거기까지라고, 누가 그러든 너 광야까지라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너는 나의 비전까지 갈 것이고, 너는 나의 목적지 왕궁까지 결국은 갈 것이고, 너는 나의 언약까지 갈 것이다.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 광야를 이겨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압박당하는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풀고 나가는 데까지. 여러분, 다윗 스스로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도요, 다윗은 결국 광야까지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이거는 3,000명 데리고 왕이 서슬퍼하게 있구나. 13년 동안 결국 죽겠구나. 다윗은 거기까지 했구나.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끝인 줄 알았던 다윗은 거기가 아니라 저기까지 가게 했습니다. 저기까지.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압박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압박당해서 그들이 오히려 거기까지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내가 계속 원투푸시 맞아서 끝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링에서 KO를 당할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너다. 그것들이다. 믿고 가운데서 버티면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 7장 18절. 다윗이 이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나서 왕궁에 있을 때,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이 배경화면. 그때 다윗이 한 멋진 고백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 원래 목동까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 원래 광야까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원래 나 가두한 그 밑에 미친 채 한다가 거기서 죽는 그냥 그런 거기까지 아니었습니까? 이런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붙들어서 오늘 이 왕궁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왜 거기까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다윗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기까지가 아니다. 너는 왕까지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너는 어디까지냐? 너는 영원까지다. 그래요. 여기 7장이 다윗 언약장인데 읽어보면 너는 너의 이름과 너의 가문과 너의 영광은 영원까지라고 해요. 영원까지. 그래서 신약 성경 딱 첫 장 첫 절을 딱 피자마자 무슨 이름이 나오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신약까지 확 넘어와 버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다윗의 이름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까지 리미트가 걸린 인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선택한 자, 은혜 주는 자는 거기까지가 있을 수 없어. 하나님 거기까지 안 두십니다. 반드시 붙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데까지 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게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야가 로데나무에서 난 여기까지입니다. 내 생명 거두옵소서, 못하겠습니다. 누가 너 보고 거기까지래. 너는 가서 아람 사람에게 왕을 세우고 다음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거기까지 가야 되고, 너는 요단강을 가는 데까지 가야 되고, 너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거기까지 넌 가야 돼.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왔을 때 거기서 모세와 함께 거기까지도 가야 돼. 너는 어디다 대고 여기까지래.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 믿음 생활을 하려면 확실한 이런 믿음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도 나는 못 갑니다. 난 여기까지입니다. 난 목동생활 40년 무슨 내가 애굽을 갑니까? 난 여기까지입니다. 못 갑니다. 누가 널 여기까지래. 가잖아요. 끝까지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우리의 뭐 어떠한 것이 1%도 있었나? 생각해 보면 다 다윗과 똑같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 끝나는 인생, 거기서 끝나는 인생, 거기서 끝나는 인생, 우리 가정 여기서 끝나는 인생 다. 그런데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께 송축과 영광을 돌리시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목동 같은 나 같은 자, 내 같은 자가 뭐라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초반에 제가 금수저 흙수저 말했지만,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야 됩니까? 좋은 환경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건 세속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은 사람은 거기까지라는 한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까지 갈 줄 믿습니다. 영원까지. 이 자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광야의 이 다윗과 같이 점점 압박해오는 힘든 광야의 노인분들 계실 줄 압니다. 아까 다윗처럼 낙심되고 때로는 진짜 우울증같이 막 포기하고 싶고 다 놓고 싶고,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여기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는 계시는 건가, 실망도 하면서 이렇게 낙심할 때가 많을 거예요. 질병이 점점 악화되는 소식이 압박해오고, 물질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나를 압박해오고, 자녀의 소식들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 점점 압박이 오고, 어긋나는 자녀들을 보면 미래의 네 삶을 바라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 압박이 몰려와서 정말 우울감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광야에 몰린 자들에게 순간순간 속삭이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처럼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광야 어려움 당했을 때 이렇게 속삭여요. 야, 넌 딱 거기까지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넌 딱 거기까지야.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거야. 애쓴 거야. 잘한 거야. 그러나 너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없어. 더 이상 나갈 생각하지 마. 이게 사단이 순간순간 우리가 광야와 앞이 캄캄할 때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이에요. 포기해. 뭘 더 하려고 해. 안 되는 거 알잖아. 거기까지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훈련받는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압박하고 거기서 끝내라고 계속 포기하라고 우리를 계속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광야에 있었던 예수님도 시험했던 그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예수님에게도 너 거기까지라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거 거기까지만 하라고. 세례 받은 거 거기까지만 하라고. 무슨 사역을 하냐고. 거기까지 하라고. 더 용서하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예수님께도 했어요. 예수님은 이겨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치실 때도 사단도 그랬고 거기까지 하라고 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까지 하라고 하고, 제자들도 거기까지 치지 말라고 거기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까지가 십자가까지가 아니라 부활까지, 승천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까지, 앞으로 영원히 재림하실 때까지, 만왕의 왕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통치하실 때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거기까지라고 한다. 예수님도 그랬다.
믿으시고. 오늘 두 가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줄게요. 첫 번째, 내 지난날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껏 수많은 광야의 어려움에서도 여기서 끝이었을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이끄실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영원까지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두 번째, 다윗이 광야 압박에서 이겨낸 그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5장 22절 시편, 이 말씀 붙들어서 광야 가운데 이겨야 돼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압박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그 압박감을 맡기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드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안심하고 의인으로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대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압박감으로 짓누르고 무서워하고 여기까지다, 끝나다, 난 못한다, 주님의 사명도 못한다, 내 앞에 뭐가 있겠냐, 축복이 있겠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긴 하느냐, 하나님이 뭐 안 붙들어 주시는 것 같다라고 불평하기 이전에 내 모든 압박감과 짐을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주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마음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침범치 못하도록,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고, 나는 광야까지나 공양까지라 생각하지 말고 구원까지고 영원까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특별히 오늘 밤 나도 환난을 당했지만 나와 내 사랑하는 그 지체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붙들고 그 수많은 불안함과 염려와 압박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외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주시라고, 그 환난을 벗겨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갑자기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그럴수록 나는 약한 자였네. 압박감에 나는 견디지 못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도 고치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쳐주셨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여기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가실 줄 나는 믿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